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말씀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참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는 것을 많이 알죠.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찔림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참 어렵더라고요. 그럼에도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교훈적인 어떤 가르침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들춰내는 것이 더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 그 유대인들은요, 이웃에 대한 개념이 분명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동족만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유대인 이외에는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혈통적인 유대인이나 또한 할례를 받고 개종한 유대인들만을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보았냐면 유대인들은 저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여길 정도로 그들을 아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리나 죄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과도 함께 어울리지도 않았죠.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일은 그들과 곧 한패가 되는 일이라고 또한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 외에도 그 로마 제국도 원수로 여겼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열혈당이라는 것을 조직해가지고 그 로마의 그 요인들을 암살하거나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는 일도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폭력도 있었고 보복하고 싸우고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가나안 시몬도 열혈 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해서 석방된 그 바라바도 이 반란군의 두목이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웃에 대한 생각들이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선민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만 선택된 백성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 위에는 하나님 선택된 백성이 아니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어울리지도 않은 거예요. 상종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 한 잔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예수님께 얘기하죠. 유대인 사람이 어떻게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상종하지도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회적으로는요, 이방인들과 어울리지도 않아요. 또 한 가지는 이 유대인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거룩을 중요한 개념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인들은요, 자신들만 거룩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접촉하는 것도 이 죄가 오염된다고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을,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오죠. 그때 이 여인이 자기를 뭐라고 비유하냐면 상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에 떨어지는 그 받아먹는 그 개라고 비유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이방인들은요, 차별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랬던 사회였습니다. 함께 어울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차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 다 드러내기시죠.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을 보시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상당히 변형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냐?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같이 이걸 빼버린 거예요. 그냥 이웃을 사랑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내 자신과 같이 이걸 빼앗을까요? 이것을 삶에서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대로 그 말씀을 왜곡하고 받아들이고 가르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이요, 그 사람들의 그 계명을 뺀 거를 모르실까요?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 이전에 보시면요, 5장 마태복음 5장 19절에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한 게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는 자들이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지키기 어렵다 보니까 자기 식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르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걸 다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신 거에 대해서요,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난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어.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율법의 1.1획도 다 이룬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은요, 나는 율법을 행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줄 몰라요. 행위 차원에서.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요, 율법을 완전하게 오셨어요. 너희들은 행위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그 속마음까지도 다 들춰내세요.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그 완악함, 그들의 분노하는 마음, 그들의 탐심하는 마음, 오늘 말씀에 쭉 나오잖아요. 살인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하고, 보복에 대해서도 그렇고, 간음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 새롭게 율법을 재확정하십니다. 오늘 이들의 완악한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은요, 더 전곡을 찌르면서 말씀을 더 깊게 보십시오. 46절, 47절 한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얘기하죠.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거, 너희에게 유익을 주고 너희에게 친한 사람과 사랑하는 거, 그거 이방인도 다 하는 거야. 그거 세리도 다 하는 거야. 예. 유대인들은요, 이웃을 자기 민족으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걸 다 사랑하는 거예요. 세례도 할 수 있고 이방인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거. 그건 본능이다. 사랑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 당시에요, 이 세리는요, 아주 완고하고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찔러서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정도로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요, 자기를 잘해주고 자기와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오늘날 우리는
이런 유대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또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만 이웃이고 그 사람과만 교제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멀리하지 않습니까?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요, 솔직히 나를 좋아하고 나를 옹호해주고 이런 사람과 교제하는 게 편해요. 나를 알아주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나 자기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교회에서도요, 이 구역이나 셀, 어떤 가정 이런 목회를 할 때 보면은 자기들의 그 마음에 드는 분들끼리만 모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혹가다 성도님들 중에서 나는 저쪽으로 편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으로 편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저는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에 소통이 되고 어울리면서 마음이 편해야 그 마음에 있는 깊은 고백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고백을 할 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신앙이 성장되는 아주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외부인들이 그분들의 그룹 안에 딱 들어오려고 그러면 싫어하는 거예요. 꺼리는 거예요. 그리거나 또 그분들이 이제는 좀 성숙했으니까 다른 목장으로 가서 좀 섬겨주세요 하면 싫어합니다. 불편하거든요. 어색하거든요. 근데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요, 기질적으로요, 환경적으로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자라오는 환경도 달라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가족은요, 싫든 좋든 함께하고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게 가족이거든요. 가족을 볼 때 연약한 지체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이게 가족이죠. 교회는요, 동아리의 모임이 아닙니다. 끼리끼리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 품는, 어울리고 연합을 이루고 서로 다른 점들을 존중하면서 함께 만들어가고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요,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속이 좁아요. 근데 이와 달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은요, 넓고 깊고 무한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45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이 악인이나 의인에게 해를 비추고 그리고 비를 동일하게 내려주십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악인들에게는 해를 안 비춰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비를 내려주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악인이든 선인이든 모두에게 일반적인 은총을 내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악인들에게 비를 내리시고 일반적인 은총을 내리실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비록 그들이 죄를 졌지만 하나님 일반적인 은총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저는 요나서를 읽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게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느 날, 요나야, 저 니네에 가가지고 복음을 좀 전하라 그랬죠. 근데 요나가요, 나름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종입니다. 근데 어때요? 니네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 스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요나를 따라가시죠. 그래서 요나에게 물고기 배를 예비해 두셔서
3일 동안 거기에 있게 하십니다. 그런 후에 3일 후에 다시 니네에 도착하게 만드셔서 다시 사명의 기회를 요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요나가 나 저기 니네 원수 같은 나라, 미운 나라, 그냥 억지로 울며 규정 먹기로 그냥 한 바퀴 쫙 도성을 돌았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죠? 그 니네 왕과 백성들 그리고 짐승들도 다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냐? 뜻을 돌이키시죠. 그들을 벌하지 않습니다. 이때 요나가 하나님 앞에 막 성을 내고 분을 내요.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용서해 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니네 안 간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박넝쿨과 동풍과 그 벌레를 예비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깊은 마음에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요나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네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야, 너가 저렇게 하루만 있다가 말라버린 저 박넝쿨도 아꼈지? 근데 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 민족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요 이 요나가 볼 땐 저들은 악한 사람입니다. 원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들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이에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그걸 회개한 거에 대해서, 저들을 축복해 준 거에 대해서, 저들이 용서해 준 거에 대해서 미운 거예요. 그 이기적인 마음,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또 예수님의 큰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게 탕자 얘기예요. 어느 날 한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유산을 좀 물려주십시오. 그 당시에는요 이 유산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물려받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작은 마을의 동네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 아들이 욕먹는 일이고 아버지가 얼마나 욕먹겠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줘요. 그게 우리 아버지예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아들은요 그걸 가지고 먼 도시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씁니다. 쓰고 나니까 다 없는 거예요.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은 먹는 것도 먹을 수 없으니까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더니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이때 궁핍한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 궁핍하고 없고 고난이 있는 거 유익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아들은요 그때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투벅투벅 아버지께를 걸어옵니다. 마을로 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저 멀리 보니까 아들이네요. 아버지가 막 달려가서 그 아들을 다 껴안고 목에 입을 맞춥니다. 그 아들의 옷에는요 얼마나 술에 쩔은 냄새, 돼지 냄새, 그 얼마나 악취가 풍기겠어요. 그런데도 그 아버지는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냥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껴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잔치를 벌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송아지 요리를 잡아서 초대하잖아요. 나는 너를 품꾼으로 이제 여기지 않는다. 난 너를 아들로 여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품어주시는 거예요. 난 너와의 거래 관계가 아니야. 너가 나를 잘해서 내가 널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너가 돈을 쓰고 네가 뭐 어떻게 해도 난 널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냥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 말고 이 첫째 형이 돌아온 동생을 보니까요 아버지가 송아지 요리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 형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동생을 편애합니다. 그 분노하는 거예요.
나는 염소라도 한 마리 잡아서 요리를 해주지 않았는데 아버지 어떻게 저렇게 돈을 다 쓰고 온 동생을 사랑해 줄 수 있어? 말도 안 되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천해버립니다. 이 첫째 형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그냥 아버지랑 함께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내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행위는 잘 지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 완악한 마음, 속 좁은 마음. 그 첫째 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중심에 서려고 해요.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해줘야 돼. 나만 축복해줘야 돼. 저 사람네는 그렇게 안 되길 원해. 저 사람의 아들은 서울대 가길 원하지 않아. 꼭 우리 아들, 우리 딸만 가길 원해. 내 딸과 직장 잘 들어가길 원해. 예. 자녀들 다 잘 되길 원하시죠. 우리 교회만 다 잘 되길 원해. 우리 교회만 전도가 되길 원해. 아니요. 하나님은요, 초월적인 분이세요.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 다 사랑하십니다. 우리 개교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타적입니다. 치우침이 없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요. 우리는요, 정말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요. 우리는요, 그냥 거저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지경을 학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4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하나님은요, 온전한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내가 온전하니까 너도 온전해. 이 말은요, 쉽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만드셨죠.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닮게 지었다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아들아, 딸아, 내가 의인이든 악인이든 동일하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마음을 넓게 가져. 세상 사람과 좀 다르게 가져. 응? 치우치지 마.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하나님을 형상을 닮아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볼 때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에서요, 그 원수가 있을 거예요. 그 원수만을 생각하면요, 막 치가 떨리고 그림자만도 밟기 싫고 이 어떤 소식만 들어도 너무 막 불안에 떨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피해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그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안 돼요. 그 다음날 그 사람을 또 보면 화가 막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상처가 막 올라옵니다. 저도 그 마음 압니다. 억지로 강요해서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강건하심으로만 사랑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야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붙들어 주셔야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코리텐품이라는 그 여사가 있습니다. 이 코리텐품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의 작가였어요. 이 코리텐품은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가정에 그 유대인들을 숨겨줬다는 이유만으로 수용소에 다 끌려갔습니다. 수용소에서 끌려가서 나치들에게 모진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어요. 이때 이 코리테붐의 언니가 그 고문에 못 이겨서 죽었습니다. 기적같이 그 수용소에서 나와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고 전쟁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들을 다 돌보는 이런 사역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독일의 한 작은 마을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죠. 그리고 설교를 다 끝나고 사람들과 다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멀리에 보니까 한 낯이 익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 이렇게 눈을 뜨고 보니까 그 사람이요, 자기를 고문하고 자기 언니를 죽였던 그 간수였던 거예요. 그 순간 이 코리가 마음 가운데 심장같이 얼어붙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코리에게 말씀하세요. 코리야, 저 사람을 용서해라. 코리는요,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 못합니다. 코리야, 용서해. 안 돼요. 하나님, 나 못합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과 이 내적인 싸움하는 동안 그 사람이 이 코리의 바로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또 말씀하십니다. 코리야, 나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게 아니야. 용서할 것인지 용서하지 않을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너에게 묻고 있는 거야. 그녀는요, 조금도 용서하고 싶었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싫겠죠.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근데 이 코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억지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악수를 하고 그리고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코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하게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우리를 누군가의 가해자가 있을 거예요. 그 너무나 미운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 있는 이 속에 있는 마음들을 다 토로하시고 나의 연약감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끔 나눠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요,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대가 교제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들만 생각하면 불쑥불쑥 화가 나고 그냥 멀리 하고 싶고 적당한 거리에서 관계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용서해라, 용서해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 내 의지로 안 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속이 좁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속을 하나님 아버지 다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내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처럼 아버지 하면 세리도 하고 이방인들도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하면 좀 더 아버지 하면 이웃에 대한 개념을 확정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아버지 하며 싫어하고 나를 아버지 하며 공격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품고 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과 북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또한 이란과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 땅에도 하나님 아버지 하면 자꾸 아버지 하면 보복하고 싸우고 갈등합니다. 저 민족들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며 주여 아버지 하며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며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며 갈등에서 하나님 아버지 벗어나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이 땅에도 하나님 아버지 직장 안에서나 하나님 아버지 하면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아버지 며느리와 아버지 시어머니 관계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며 정말 아버지 동료와의 관계에서 선배와 후배와의 갈등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며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낮은 모습으로 낮게 하나님 아버지 섬기며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받을 수도 없고 사랑받을 수 없는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평생에 기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닮아 아버지를 닮은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